신앙이 오늘 찬송 부른 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믿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쉽지는 않죠. 오늘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말씀이 이제 연결이 되어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전의 말씀을 조금 들어야지요. 5월 달에 가정의 달로 이렇게 정해서 계속 가정에 관한 메시지를 쭉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누가복음 16장을 쭉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한 달 동안 쉬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한번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정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시비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쭉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그 내용의 결론적인 부분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데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재물을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산다 그 말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하니까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계속 시비를 거는 내용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재물에 관한 말씀을 딱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자, 1절 말씀 바로 들어가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그래서 비웃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정말 정확한 진리를 말씀하면서 이제 그들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비웃었다고 해요.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저 불신자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물질에 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이 중요한 축복의 말씀 진리를 들으면서 비웃게 돼요. 오해되면 잘못 들으면 비웃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쉬운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말씀을 제대로 진리로 바로 알아듣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말씀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많은 역사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비웃고 판단하다가 그들과 후손들이 실패하고 망하는 결과를 우리는 성경에서 잘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비웃으면 안 되죠. 내 생각, 내 경험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것에 지금 맞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을 거부하거나 비웃게 된다면 은혜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런 것을 우리는 영어로 아이러니라고 표현하는데 뭡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돈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돈은 다 좋아하는데 여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이 가장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처럼 돈을 좋아하고 돈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믿음이 완전히 포장된 믿음이요. 가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아주 잘 들어봐야 됩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는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뭔가? 그래서 설교 제목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이 질문에 여러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뭔가? 저도 이 질문 앞에서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어요. 정말 우리가 찬송한 그대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지, 아니면 그거는 그냥 찬송인지, 아니면 찬송한 가사로만 생각하고 아는 지식인지를 한번 냉철하게 살펴보자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막연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의식이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정확하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내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를 진단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설렁설렁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 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돈, 재물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돈 그러면 너무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들어서 돈 하면 나쁜 것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돈에 관해서 나쁜 말도 나쁘게 기록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돈을 좋아한다 그러면 아예 신앙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눈으로 볼 수 있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말입니다. 너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돈을 좋아하게, 재물을 좋아하게, 세상을 좋아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돈을 또 너무 좋아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다 돈 잘 버는 거야. 잘 사는 거란 말이죠. 직장도 사업도 하여튼 다 잘 되는 이쪽으로 또 신앙생활이 치우치는 경우도 있다고요. 우리 성도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돈이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죠, 사실은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데서 필요한 것이지. 그렇죠?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돈은 좋은 것 이렇게만 알아도 안 되고, 돈은 나쁘고 돈 좋아하는 건 나쁘고, 영적인 것은 하나님은 선한 것이고 돈은 나쁜 것이고, 이렇게 신앙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이단 사상입니다. 이원론 사상이에요. 영적인 것은 좋고 우리 육신적인 것은 전부 보이는 이 세상 것은 나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다 이 세상이 축복이다, 성공이다, 다 머리가 될지는 꼬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신앙 사상도 잘못된 것이고요. 우리는 어떤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는 정말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돈을 가장 좋아하면서 신앙생활을 못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많은 부분에 오해를 갖게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자, 돈. 세상 사람들이 개개인이 따라서 정도 차이는 있지만요, 대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꼬맹이들, 어린아이들은 돈을 줘도 몰라요. 돈을 줘도 모른다고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나 조금 커가면서 돈의 가치를 알아가는 사람의 나이가 되어지면 다 돈을 좋아합니다. 다 돈을 좋아해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좋아하죠. 그렇죠? 여러분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돈이 되면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조금 지나면 명예를 좋아합니다. 높아지는 걸 좋아합니다. 다. 여기 지금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여유가 생겨지면, 원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인데 삶에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조금 여유가 생겨지면 어떻게 쾌락적으로 추구합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데, 쾌락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모든 게 지나치고 그게 욕심이 되어서 그렇죠. 쾌락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오각이 있다 그러죠. 오각. 사람들은 다 오각이 있다 그랬어요. 시각, 보는 것으로 즐거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보고, 그리고 좋은 데 가서 보면 야 좋다 그러면서 상당히 기쁘고 행복해 한다고요. 이게 시각이죠. 청각, 좋은 말 들을 때 칭찬하는 말, 좋은 말, 사랑해요, 뭐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좋잖아, 그렇죠? 우리 기분이 좋잖아요. 이 청각 있어요. 냄새 팍 맡아보면서 야 향이 좋다. 그제 우리 장로님, 그 꿀이 향이 참 좋더라고 그러는데, 그래요? 나는 향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 냄새를 잘못 맡아가지고. 이제 많이 냄새를 잘 맡는데, 이제 우리 재정실에서 커피 끓이는 거, 커피 냄새는 야 좋다 하는 걸 이제 알았어요. 전에 몰랐거든요. 그만큼 약간은 이제 코가 이제 후각이 좀 치료가 됐는데, 그래요. 어디 가가지고 말이지, 하원 가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야 여기 향이 좋다, 아카시아 향이 좋다 그러는데 나는 하나도 들리지도 않고 냄새도 안 맡아가지고 그렇구나, 여기 향이 좋은 데구나. 이런 후각이 있어요.
또 무슨 게 있어요? 사람들은 미각이 있다고요. 미각. 맛을 통해서.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사는지 살기 위해서 먹는지 모를 정도로 참 먹는 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 먹는 즐거움도 없으면 살 맛이 떨어질 거야. 그렇죠? 그래요. 이 맛을 느끼는 것도 얼마나 우리 이 기쁨을 주는지. 이게 쾌락이죠. 청각도 중요하잖아요. 청각. 느끼는 거. 느낌 있네.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느끼는 것 있어요. 사람들이 스킨십 할 때 좋아하잖아요. 느낌이 좋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의 축복 속에서 이런 것을 즐기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이런 걸 주셨어요. 이게 참 보면은요, 하나님이 너무 섬세하신 분이라. 맛에도 또 감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맛에도 오감이 있잖아요. 뭐 신맛, 단맛, 쓴맛, 무슨 맛 다 있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은 멋있게 아름답게 창조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나도 나쁜 것이었습니다. 아멘. 나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왜 재물이 나쁩니까? 재물이 좋은 것이에요. 사람이 나쁩니까? 사람 원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워낙에 나빠졌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선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아멘.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도 압니다만 어른이 되면 한 가정이 이루어 결혼하여 부부 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성리에 관한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자체를 터부시하고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요. 아멘. 왜 제가 이런 말을 합니까? 전 믿음 생활 좀 한다고 하는 사람, 영적인 거 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또 이렇게 육신의 삶을 터부시하고 삶을 악한 것으로 이렇게 또 말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참 또 오해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좋은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좋은 것이기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경계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보일까요? 사람들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 것으로 내 배경으로 묶어가고 있다고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다 그랬죠?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알고 모르고 간에 불신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힘있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배경을 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 자라도 더 배워야 해요. 지식이 힘이니까. 지식이 배경이 돼야 되니까. 사람들은 지식이 없으면 뭐예요? 하여튼 간에 누구든지 다 좀 도전해 볼 수 있는 일 있잖아요. 못 배웠어도 돈이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못 배웠으니까 우리 자녀들은 열심으로 공부시키고 우리는 이제 돈도 없고 세상에 권력도 없으니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사람 속에 다 있잖아요. 왜 그래요? 배경을 삼으려고. 힘이 돼야 되니까. 그것이 없으면 배운 것도 없지, 권력도 없지, 돈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집에서부터 구박받는데? 집에서부터 사람 취급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말이죠. 자식들에게. 세상에 나가면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만큼은 우리는 그것을 자꾸 내 배경으로 삼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일수록, 좋은 것일수록 여기에 다 묶여 들어가요. 이 엄청난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람을 살아가는 모습 보면 전부 여기에서 갈등하고 여기에서 상처받고 뭐 여기에서요? 우리의 배경으로 쌓고자 하는 돈, 명예, 혹은 권력, 혹은 세상의 모든 것들, 나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을, 나를 살릴 수 있는 것들을, 나를 세울 수 있는 것들에 우리는 그것이 안 되어지면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무시를 당하게 상처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한번 모르고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뭔가 육신의 삶이 배경이 되어지면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얼마나 교만하고 자랑하고 또 사람들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조금만 못하더라도 무시하고 누르고 이런 삶 속에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돈이 좋은 곳인데 말이에요. 그렇죠? 배움이 좋은 곳인데 참명의 자리가 좋은 곳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며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이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남편이요. 할렐루야. 정말 사실로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이 축복이고 최고의 축복의 행복인데 이 믿음이 안 되어진 만큼은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당장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돈, 잡을 수 있는 권력, 명예 이런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이죠. 성도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말이에요. 이렇게 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이게 당장 돈이 필요하잖아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당장 애들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당장 내 생활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난하면 가난한 시대에 따라서 이 돈이 필요한 것이고 잘 살면 잘 사는 것 그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항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물질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내 배경으로 자꾸 쌓는다고요. 자 보세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인데 아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내 배경이 딱 되는데 이게 안 되던 만큼은 그거는 목사님이 설교고요. 목사님은 당연히 설교를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는 당장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잘 알아요. 저도 필요해요. 중요한 것은 어디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지만 돈이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돈을 배경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육신의 축복이지만 진짜 축복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인생을 정말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여기 우리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을, 우리를 창조한 것,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요. 목적이 있다고요.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은 잘해요. 근데 이게 사실적으로 안 돼서 그게 문제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물질 세계를 창조한 것, 재물을 주신 것,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 부분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아놓고도 물질의 종로를 타게 됩니다. 여기에 일생 동안 그야말로 말로 편하지 않지만 우리의 온 삶을 자기 배경 쌓는 데 힘을 쏟아 갈 수가 있어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신도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모든 기능도 여러분의 모든 은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 이 인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멘. 아니 우리가 먹고 살고 애들 공부시키고 어디 여행 가고 하는 것은 그거는 육신의 일이고 교회 와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만,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 자체가 나 개인도 우리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물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속에서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믿음이 딱 떼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내용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불신자들이 이거 몰랐다고요. 근데 우리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시는 일, 사람 살리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 일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불신자에게도 신자에게도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 주시는 거예요. 내 배경 쌓고 내 힘을 기르고 이렇게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욕심 부리고 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멘. 그 불신자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잖아요. 불신자에도 하나님 축복해 줘가지고요,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비행기 타고 중국 갔다 왔잖아. 내가 언제 그 비행기 만들어가지고 타고 갔다 오려면 얼마나 힘들어. 평생에도 못 되지.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불신자도 세우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하나님은 권세자도 세운다 그랬잖아요. 대통령도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모든 사건과 사물과 모든 일을 볼 때에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타난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때로는 불신자들에게 강성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분명한 이유, 목적이 딱 돼 있어야 되죠. 이게 안 되지면은요, 무조건 그냥 예수 잘 믿고 복 받아보려고 애쓴다고요. 절에 나가는 사람들이나 무슨 통일교 다니는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 어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똑같이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그야말로 돈이 많든 적든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잘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큰 집에서 잘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지만 그야말로 새빵살이면서도 월세 살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얼마든지 나타내고 하나님 높이며 하나님 영광 들으며 살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들. 찬송을 우리가 잘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거디나 하늘나라. 찬송은 참 우리가 즐겨 부르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안 그렇잖아. 혹시 여러분 삶의 모습 보고 아이고 내 아내가 나가는 교회는 안 나갔다 이럴 수 있을 수 있거든요. 아이고 내 남편 나가는 그 교회 믿는 하나님 난 믿고 싶지 않다 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부모는 교회에 맨날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우리 부모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왜? 믿음이 없는 만큼은 전부 욕심 따라 사니까 늘 돈돈하며 살아가니까 늘 원망불평 세상 원망불평하며 살아가니까 누구 탓하며 살아가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기독교가 엄청나게 나락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수준으로 살아갔기 때문에요. 새빵살이 하면서도 자녀들 앞에서든 누구들 앞에서든 주님을 모시고 주님 신랑 때문에 그 귀하신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믿음의 비밀이잖아요. 그 주님 때문에 늘 생글생글 웃고 인상 쓰지 마세요. 생글생글 웃고 그렇게 살아간다 합시다. 이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신랑으로 우리가 모시고 산다면 그 주님 사랑하니까 그 주님 믿고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아멘. 여러분 남편 아내와 너무나 행복하게만 살지 말고요. 주님과 그렇게 행복하게 살라고요. 그 물질을 주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다 물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거둬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니까. 아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알아야 돼요. 물질에 관해서, 돈에 관해서. 우리는 물질도 하나님이 목적에 맞게 하나님 주신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해서 하나님은 물질도 하나님 주신다. 라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를 하는 계획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질이 필요하다. 그럼 물질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주어진 직업, 성경에 위배되는 직업이 아니면 다 하나님이 주신 직업, 귀한 직업이잖아요. 아멘. 어떤 직업도 상관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다고요. 자기가 주어진 그 직업,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나기 위해서 각 사람들에게 기능을 주었다니까. 재능을 주었다고요. 은사를 주었다고요. 아멘. 그걸 잘 발견해야 되겠죠. 정말 잘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주어진 그 예,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을 만큼
연구를 하셔야 되죠. 전문성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일부 예배도 얘기했거든요. 요번에 중국 가가지고 또 식당에 들어갔는데 한식집이래요. 그래서 중국 음식 계속 기름 있는 음식 먹다가 중간에 한번 한식을 먹으러 하고 있잖아요. 한식집을 들어갔어요. 물론 주인은 중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식이 나오는데 얼마나 조금 주고 얼마나 짠지 다 물얹어서 다 먹고 나가서 우리끼리 했어요. 앞으로 여기 오면 안 되겠다. 가이드한테 얘기해서 앞으로 다른 집 섭외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아니 세상에 말이에요. 6명 식탁을 해놓고서는요 김치찌개, 두부찌개, 이제 김치찌개 나왔어요. 그런데 요만한 냄비에다가 나왔어요. 누구 회 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좀 맛있으면 괜찮지 않아 그렇잖아요. 근데 얼마나 짠지 그냥 맛이 없어요. 식당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맛없게 가서 되겠어요. 뭔 돈을 벌겠어요. 다시는 사람들이 안 갈 텐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머리를 잘 깎으려면 우리 우병수 집사님처럼 잘 깎아야 돼요. 맞나? 맞구나. 당신은 머리 없으면서도 잘 깎아요. 그 내가 소개시켜준다니까. 많이는 못 소개시켜줍니다만은 전문성이 있어야 돼. 전문성. 거기에 대한 전문성. 그러면서 뭐예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서요. 또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따위 소리야 그게.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은혜만 받으라면서요. 그래 은혜 받으면서 그 일을 하란 말이에요. 글쎄. 은혜 받으면서 정말 주님이 하신 그 일 속에서 살아야지.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돼요. 아무리 부지런해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안 되거든요. 아멘.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은혜 받으면 지혜도 생기고 그 은혜 속에 힘도 생기고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성도들이 게으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는지 아세요?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이 풍부함을 누린다 그랬어요. 잠언서 한번 보세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떠는지 아세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을 모으고 눕자. 이렇게 게으른 자고 나태한 자는 뭐가 온다고요? 빈궁이 강도처럼 몰려들어온대요. 부지런하게 살길 바랍니다. 아멘. 부지런하게 살라고 얘기했다고 말이에요. 율법이다고 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우리 삶의 분명한 이유를 분명히 알았다고요. 부지런히 자기 주어진 일을 살아야 되죠. 그러면서 성도들은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가졌든지 간에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남을 사기쳐서는 안 돼요. 잠언서에 나와요. 잠언서 21장 5절인가에 나오는데요. 거짓말로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남을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속여가지고 재물을 얻는 것은 이건 뭐라고요? 죽음을 구하는 것이래요. 죽음이 따라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어둠이 세력이 따라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주어진 건강, 자기의 주어진 직업, 자기의 주어진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 그걸 정말 연구하면서 그게 전문성을 갖추면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 배경,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자랑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 하신 일 속에서 정확하게 내 삶의 이유를 알고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일들 속에서 다 정말 하나님 축복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냥 말로만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말로 하면 다 좋은데
진짜로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내 삶을 성실하게 살고 원합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뭔가 축복받고 성공되잖아요. 그러면 또 잘난 체 한다고요. 그 배경 삼는다고. 그 축복 속에 안주한다고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이제는 그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을 하세요. 하나님 복음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신다고요. 꼭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육신의 복만 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때로는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한다 그랬어요. 항상 이 좌우로 치우쳐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 하신 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참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요. 아멘. 또 하나님 때로는 고난도 주신다고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하지 말고 축복받은 것 때문에 자랑하고 교만하고 배경 삼지 말고 말이죠. 이제는 나의 주신 삶을, 나의 주신 축복을 믿음으로 잘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청지기의 사명이 있어야 돼요. 청지기의 삶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열심으로 벌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삶의 복을 주신 거죠. 아멘. 이 믿음이 다 들어있어야 돼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건강도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그 모든 삶 자체를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의 주신 물질이 거기에 작든 크든 관리를 잘해야 돼요.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고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관리해야 돼요. 그걸 청지기 사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내 것 내 것으로, 내가 버려진 내 것이 아니야. 내 것 속에서 조금 떼어가지고 하나님의 이게 아니라니까.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 삶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지요. 믿으십니까?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인물 다윗을 늘 아주 정확히 잘 표현했기 때문에 잘 인용을 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천천히 벌어서 저축해 놨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성전 건축원금을 다 드렸어요.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왜? 자기의 삶의 축복, 자기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삶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다 드리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드렸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렸을 뿐입니다. 성전 건축이 중요하잖아요. 성전 건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림자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일에 그 주신 물질을 다 헌금해 버렸어요. 그리고 기뻐했다고요. 여기 청지기의 믿음이에요. 내가 버릇이니 내 것 이거 아니에요. 내가 돈 벌어야 힘이 있어. 그래도 사람 구실하고 살아. 그리고 그걸 배경으로 삼게 된다면 엄청난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인생을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삶도 여러분요 정말 근검 전략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방탕하게 낭비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참 이렇게 규모 있게 살림도 잘해야 되겠죠. 아멘.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는 것도 여러분이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이 이 돈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돈 헌금한 사람 이름은 안 내지만 여기에다 이렇게 썼잖아요. 11종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이게요. 아멘.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요,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의 1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의 3조 정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는 일들을 다 하게 하고 구제도 하게 하고 이렇게 했다고요. 좀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수준이 이렇게 11조 하면, 이렇게 헌금하면 복 받는다는 수준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이제 구원받은 성도 이미 다 축복 다 받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 주일 학교에서도 전부 어릴 때부터 돈이 생기면 한쪽에는 자기 용돈이 있다면 한쪽에는 11조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부분은 얼마나 잘합니까? 나는 안식교 교인들을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요 교회가 자기 이사를 가더라도 11조가는 kok콕 다 하더라고요. 이게 헌금 생활에 이게는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이에요. 기본이라고요.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온 교회가 이제 돈 관리를 바로 하자고요. 아멘. 우리 사는 것도 잘 해야 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 것도 바로 해야 돼요. 자, 저는 여기에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헌금,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모든 삶에 감사해 드립니다.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주간 살아간 것도 한 달 살아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그걸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웃과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하여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따로 또 구별하여 선교금을 드렸다고요. 초대교회에서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드리는 것이요. 근데 특별히 또 구별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넉넉히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멘. 우리의 믿음 있다고 많이 얘기하고 영적인 비밀을 많이 안다고 얘기하고 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헌금 생활 하나 속에서도 다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잖아요. 저는 정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소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부 예배는 좀 시간을 많이 잡아서 제가 더 많이 진행했는데 이따 3부에 계속해서 이 중요한 부분을 같이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3부 예배 때 더 중요한 결론이 더 나가겠죠.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에 좋은 노릇 하지 말고 물질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